네, 잘들 지내셨지요? 눈이 부시게 부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혹시 이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너무나 푸르른 날들, 완연한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묵상하는 그러한 복된 가을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어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오늘도 신방 때문에 하루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마는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모세오경 창세기, 특히 오늘 창세기 이제 거의 끝 무렵을 정리하고 아마 다음 시간은 창세기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고 이어서 출애굽기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또한 관심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 입애굽기와 47장 야곱과 바로 이야기를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장입니다. 입애굽기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출애굽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물론 애굽을 벗어났다, 나왔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출하려면 먼저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애굽이란 말은 잘 쓰진 않지만 출애굽기를 보통 엑소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엑소더스. 입애굽은 뭐라고 쓸까요? 뭐 다른 표현이 없는데 인플럭스, 뭐 유입했다, 뭐 이런 말로도, 그래서 엑소라는 말하고 인이란 말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야곱 일가가 요셉을 통로로 삼아 애굽으로 이제 내려감으로써 이 야곱 일가는 뭐랄까 이스라엘의 찬란한 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개화라는 말을 한번 써볼까요? 개화. 네, 활짝 꽃피게 된다. 개화. 이스라엘 문명이 활짝 꽃피게 된다. 그걸 영어로 하자면 enlightenment가 되겠죠. enlightenment. 네, 빛이 들어오다, 빛이 일어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명의 개화, 이스라엘 enlightenment, 계몽, 뭐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애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너무나 깜짝 놀라고 반가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왜 요셉이 그리 되었는지, 이 일에 가담한 형들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시도가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셉과 형들을 서로 화해하게 만든, 즉 유다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은 결국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사랑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로써 사랑을 배웠다. 사도 요한은 훗날 썼습니다마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에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 그래서 결국 야곱은 자기 아들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야곱 일가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위대한 용서와 그 배경에 있는 위대한 사랑의 그러한 모두가 다 되시기를, 사랑의 능력과 용서의 힘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곱은 28절 46장에 보면 이상을 보았다. 이상이란 말은 환상이란 말하고 비슷하지만 이게 계시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죠. 물론 뒤에는 환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뒤에는 환상이란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이란 말하고 환상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할 땐 이 원래 원어도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이상 중에, 여러분 야곱이 이상 중에 바라보았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홀홀 단신으로 하란 땅으로 갈 때 위아래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그것도 이상 중에 본 거죠. 계시와 관련 있는, 그가 보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인 신학, 계시 의존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뭔가를 보았죠. 마르에라는 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그리고 이 라,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보다라는 단어죠. 여러분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도 라라고 하는 말, 본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도 우리는 공급하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준비하신다, provide라고 알고 있지만 기실은 이레라는 말은 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단어고요. 또한 야레, 우리가 경외하다 하나님을 할 때 야레라는 말 쓰는데 그것도 라, 보다라는 말이 변형된 거죠. 이처럼 라라는 말, 보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상이란 말, 라,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고, 그래서 이 무언가를 보다, 특히 계시와 관련된 무언가를 보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선견자. 그걸 로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라는 말, 지금 앞에 음가가 같지 않습니까? 로에란 말은, 선견자란 말은 즉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는 사람. 그러면 선견자다. 선견자, 선견자라는 말 쓰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보통 나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예요. 나바가, 그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라는 보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선견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이지요. 우리 전 세계 영화사의 최근에 주목할 만한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꼽으라 그러면 그 가운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매트릭스를 보면 성경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가 또 다시 발견했는데 기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들의 어떤 권익과 인간들의 생존을 추구하는 그 주인공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타고 있는 우주선 이름이 심지어 느부갓네살호입니다. 정말 재밌죠. 그 영화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바타라는 영화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거기 보면 아마 영화를 제대로 못 보셨어도 가끔씩 이렇게 선전으로 파란 거인족이 나오죠. 그 파란 거인족, 외계족이죠. 파란 거인족 영화에 나오는 그 족속의 이름이 바로 나비족이잖아요. 나비족. 재밌지 않습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로에와 나비, 여기에 로에라는 말 한 번 더 배워봤습니다. 야곱은 이상 중에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 똑같이 야곱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를 따라 이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가긴 가는데요. 예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합니다. 다시 유다를 보내서 준비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모두가 애굽을 향하여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입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유입되어 들어간다. 그 숫자가 얼마냐? 70입니다. 여러분,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 70. 그런데 여기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숫자가 정확하게 몇 명인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의 순교하는 장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는 7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 여기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거죠. 신명기 10장 22절에는 신명기 10장 22절에 요약해 놓은 본문을 보면 여기 70이라는 숫자가요. 신명기 10장 22절의 해석으로 우리가 본다면
야곱을 포함하여 70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야곱을 플러스하면 71명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는 아예 75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즉 70이다, 71이다, 75다 숫자가 다르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알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문서설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문서설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문서설 또는 비평 이런 현대 신학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오경 가장 중요한 이 문서설은 네 가지 문서 즉 J, E, D, P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J 문서 여호와 문서, 엘로힘 문서, D 신명기 문서, P 제사장 문서 이러한 각기 다른 문서들이 서로 합쳐져서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모세오경이다. 문서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의 조합 그게 오경의 실체다라고 보는 현대적인 비평학자다. 성경을 비평해서 연구한다. 그래서 성경 비평의 오경을 향한 결론이 문서설이죠. 이 설명에 따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신명기 문서에는 D 문서에는 70명인데 출애굽기 특히 제사장 문서 이런 거 관련이 있죠. 출애굽기 이런 문서들에 의하면 71명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서에 의하면 75명이니까 문서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봐야 할까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 46장에 며느리들 외에 70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들 외에 70. 즉 이 애굽으로 건너간 숫자가 여러분 70명 내지는 71명 내지는 75명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제외했어요. 그러면 12아들이나 되는데 며느리들 그때는 또 일부 일처제가 정확하게 지켜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며느리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또 식솔들은 어떻습니까? 레아와 라헬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종, 수종들은 여종이 반드시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와 함께한 식솔들 몇 명이었을까요? 그건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국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종의 완전수를 지칭하는 상징 숫자죠. 그게 실체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며느리들 외에 많은 그래서 70이라고 하는 상징수를 두고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에 우리는 묶이지 않습니다. 특히 수많은 무명시들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연연하면 며느리도 빠지게 되고요. 함께 따라갔던 식솔들 다 빠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숫자를 배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70명만 야곱의 핏줄 70명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비록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며느리들 포함하여 무명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명시들도 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용사들을 쭉 거론해놓고 그 외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있다. 무명시들입니다. 바로 이 무명시들. 여러분 신앙의 위인, 신앙의 영웅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로지 신앙의 위인들, 영웅들만이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사관은 영웅사관이 아닙니다. 정말 풀뿌리 같은 잡초 같은 인생들이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몸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무명시들 그 수많은 무명시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이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록 오늘 내가 무명소졸에 불과하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은 마침내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성경 이야기는 회후, 서로 만남, 화해와 용서 이런 드라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야곱은 마침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마음에 정말 상처가 됐던, 마음의 한쪽 구석 허전한 그런 근원이 되었던 요셉을 마침내 만나고, 지난번에 울음의 미학 바카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둘이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마 베냐민도 옆에 와서 울었을 것이고 어쩌면 나머지 형제들도 다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울음의 신학이 창호라. 그리고 야곱이 이럽니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제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남은 여한이 없다. 이젠 죽어도 족하다. 야곱은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음으로써 마침내 만족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요, 자식도 하나 둘 12를 얻고 재산도 많이 모으고, 그래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우리 인생의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내가 죽어도 좋다, 이제 내가 참으로 만족한다. 언제입니까? 재산을 많이 가졌을 때입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족하다, 빌립보서 4장에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족하다, 그 마음을,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특별히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잃어버린 첫 애정을 되찾고, 그리고 내가 이제 족하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센 땅, 이게 이집트 야곱 일가가 정착한 곳의 지형인데 삼각주라고 하잖아요. 나일강이 쏟아낸 토사물들이 바닷가와 만나서 형성된 거대한 퇴적층. 그러니 여기는 농사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이집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일가에게 어디를 줬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제일 왼쪽에 있는, 큰 강의 왼쪽에 있는 요 시작되는 무렵, 여기가 이집트의 유명한 수도인 멤피스입니다. 멤피스. 그리고 바로 여기 오른쪽 마주보고 있는 곳이 온이라고 하는, 온은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 그리스 말로, 또 이 유다, 시리아, 아람 쪽, 히브리 쪽 말로는 베세메스라고 하는 태양의 도시 온. 그리고 여기는 멤피스, 멤피스, 유명한 이집트의 수도죠. 어이없게도 미국에 가면 멤피스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 고센 땅은 바로 요 동쪽, 이들이 있는 핵심 도시의 고센 삼각형 평야로 하자면 약간 동쪽, 여기에 빨간색 두 개는, 하나는 람셋, 국고성 람셋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굽이 애지중지하고 쌓았던 국고성, 그 다음에 비돔이라고 하는 이런 국고성들이 있는 이곳 고센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 즉 이 이집트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입니다. 이집트 문화는 농경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이고요, 이스라엘 문명은 본래 유목문화입니다. 농경문화와 유목문화가 서로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위대한 조우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목축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소 경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깨끗하고 짐승들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게 좀 여겼다는 뜻이죠. 그게 더 잘 됐습니다. 같이 어울려 살았더라면. 여러분, 농경지는 하나인데 만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쟁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처음에 갈라선 것도 한 곳에 있으면 싸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후처 그두라로부터 얻은 자식들을 전부 동방으로 왜 보냈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삭과 경쟁하니까 이삭과 이스마엘도 따로 떼어놓고. 네, 야곱이 에서와 그토록 처절하게 다퉜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장자권 축복권을 노렸기 때문이죠. 이삭이 훗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잔뜩 넣어서 보냅니다.
곡식도 풍부하게, 은잔도 넉넉하게. 그래서 많이 넣었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많이 넣었으니까 가다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절묘한 땅을 예비하셔서 애굽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목축 민족으로서 이 고센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곳이 바로 씨베드, 못판, 못자리가 되었고요. 인큐베이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잘 자라는, 무럭무럭 자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되고, 씨베드, 못판, 못자리 역할을 하게 되는 땅이 바로 고센 땅.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수백만의 민족으로 불어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이상을 보고 사닥다리를 보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수백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시조가 될 거라고 자기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130세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47세까지 사는데 130세, 147세, 130년, 147년 살아오면서 결국 또한 예언하신 건 70대 이후니까 불과 한 60년, 70년 만에 70년 만에 야곱으로 하여금 엄청난 일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작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모세가 이들을 끄집어낼 땐 수백만 명의, 정말 수백만 명의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7장 애굽과 바로를 보겠습니다. 애굽 토지법이라고 제가 먼저 적어놨는데요. 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와서 가지고 곡식을 삽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을 팝니다. 그 다음엔 집을 팝니다. 모든 걸 다 팝니다. 그리고 아직도 5년이 기근이 남았으니까 다 팔았겠죠. 결국은 다 팔고 곡식을 샀기 때문에 모든 땅의 소유가 애굽의 바로, 애굽의 지도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은 이 토지를 전부 자기 소유로 취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걸 전부 소작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지략에 따라, 요셉의 건의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세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세금을 성경을 보니까 몇 프로 좀 받았을 것 같으세요? 우리 동양에는요, 병작반수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병작반수. 병작이란 말은 일종의 소작농. 병작하면 얼마를 거둔다고요? 반을. 여러분, 남의 땅을 농사지어 가지고 그 소출의 얼마를요? 절반을 주인한테 줬어요. 병작반수가 흔했다고요. 그리고 농기구값, 비료값 여러 가지를 해서 더 뺏어갔어요. 그런데 애굽 토지법, 요셉에 의해 이 애굽의 모든 땅이 왕의 소유로 되고 난 다음에 세금을 얼마를 받았는가? 20%.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토록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긍휼,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정신을 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야곱과 바로가 만납니다. 유명한 장면, 내 나이가 당신 나이가 얼마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한 100명쯤 될까요? 100명쯤 되는 일가의 족장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는 그 이전부터 히타이트라고 하는 제국과 쟁패하던, 아수르와 싸우고 바벨론과 싸우게 되는 나중에 이 바로는 역사상 최강되고 오랜 세월을 그 애굽의 살아있는 신이에요. 파라오라는 말이.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즉 영어로 한다면 블레시, 축복받는 사람에서 블레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북방연합 군대를 쳐부수다 그랬죠. 그러나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도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에 의해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이삭은 이제 훗날 블레셋의 땅이죠. 거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왕 지배자와 계약을 맺긴 하는데, 그러나 그 지도자를 축복해 주는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일개의 족장, 약한 족장이죠. 그런데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대통령도 축복하고, 장관도 축복하고, 사장님도 축복하고, 내 상관도 축복하고,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누구든지 축복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토사상 아까 설명했습니다. 모든 토지가 전부 바로의 땅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빨간 글씨로 제가 라티푼디움이란 말이 있어요. 라티푼디움. 이게 뭐냐면 대토지 소유예요. 어떤 일부 계층이 땅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대토지 소유라는 말을 라티푼디움이란 말로 따로 역사에서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강력하던 제국 로마가 결국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고, 훈족도 일단 쳐들어와서 흐트러뜨려 놓았고, 훈족은 동양의 흉노족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헝가리가 그 후예죠. 그런데 결정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라티푼디움입니다. 일부 귀족지, 일부 계층이 토지를 전부 겸병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농민들이 땅을 잃고, 그래서 결국 군대가 무너지고 자영농이 무너지고 민병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로마가 용병을 수입하고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라티푼디움은 이게 제국과 하나의 나라 통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부 계층이 땅을 많이 가진다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집트가 왕의 땅이 전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토지는 다 내게 속하였으니, 모든 땅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우리 만왕의 왕,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잠시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청지기 정신 아니에요. 청지기 정신. 네? 우리는 모두 청지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숱한 제도들, 토지 물음, 토지를 뺏겼을 경우, 팔고 못 찾을 경우에 다시 찾게 하는 제도, 희년, 50년째가 되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런 게 왜 있습니까? 또 초태생, 왜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하고 바치게 하십니까? 다 내 것이다라는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토사상 제가 써놨는데요. 이때의 왕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님. 주님이 바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고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또한 물음, 희년, 초태생 제도를 두신 이유가 있죠. 이와 같은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제도 속에, 우리 역사 속에서 잘 구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장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축복하는 장면. 야곱의 유언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유언은 참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 똑같아요. 똑같이 환도뼈, 은밀한 부위에 손을 얹게 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약속을 하게 합니다. 뭡니까? 야곱을 이 다음에 묻히면, 요셉도 나중에 똑같은 유언을 남겨요. 야곱은 유언을 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을 축복하죠. 네, 야곱의 이 유언과 축복 구조가 오경 전체를 통해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야곱이 유언과 축복을 29절 30절에서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 48장 49장 전부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야곱의 축복. 자, 요셉도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언을 남깁니다. 뭘요? 이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텐데 내 유고를 반드시 같이 가져가라. 이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나머지 사람들 형들을 축복하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모세, 형들이 후손들을 참여. 모세는 신명기 32장 33장,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 모세의 유언과 모세의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축복하고 떠납니다. 자, 우리 주님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주님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바라보시고 보아라 내 어머니다. 이 유언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3절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했던 그 강도 하나를 마지막까지 축복하시는 대로 유언과 축복으로 예수님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길 이야기가 있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그러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더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매조지 갈무리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과 47장 입애굽기하고 야곱과 바로의 만남, 유언과 축복을 마지막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48장, 49장, 50장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총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칠판하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자유롭게 편하게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경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하루하루 되시고,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이 아름다운 눈부신 가을날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 항상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